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이제 죽었다고 시외로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바로 또 그 자리로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든든히 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가는데 이제 더베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오던 데로 다시 도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그 빌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면 훨씬 쉽게 가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던 데를 다시 갔다 그 이야기는 이제 개척한 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제 권면하고 든든히 세워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교회가 흔들리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영혼을 딱 책임을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았다면 그들을 이제 설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다시 사역을 이제 예루살렘 저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 1절부터 2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친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내가 알면은 막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식이 용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 그게 바로 이제 이단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성경 공부를 따로 하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일반 교회는 계시록을 많이 안 다루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말씀, 그 계시록 말씀하고 다니엘서 에스겔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죠. 그런 말씀들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 애곡하는 거죠. 말씀을 꼬는 거죠. 와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전하지 않은 말씀을 들으니까 좀 자극적이잖아요.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넘어가죠.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들이 알려져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덜한데 옛날에는 전혀 몰랐어요. 몰라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은 가서 들어보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듣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 쫑긋하고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쪽 이야기를. 정말의 말씀은. 물론 정말로는 다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편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말씀을 이제 먹여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이 어때요? 영양가가 균형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편식하게 되면 한쪽으로 믿게 돼요. 그래서 귀신을 잘 안 다루죠. 정만을 또 잘 안 다루는 교회가 많고요. 한국 교회는 뭐 사모니즘을 많이 사모니적인 신앙이에요. 카톨릭부터 기독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상숭배 하던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신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제사도 지내고 또 뭐도 하죠? 좋은 날도 보고 선오는 날도 보고 궁합도 보고 그러니까 안 믿을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주교에도 카톨릭에도 제사 지내죠? 원래 카톨릭은요 제사가 없어요. 진짜로는. 근데 어떻게 해서 제사를 지낼까? 선교사들이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문화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좀 이질감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일본은 먼저 하고 훨씬 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고지고대로 전한 거예요. 정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했다고요? 조금 변형해서 받아들이기 수월하게. 왜? 너무 사모님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부 그렇게 사모님 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 유대에서 내려온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왜 가르친다고 그래?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은 먼저 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공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함부로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가서 가지 않아도 그 교회를 놓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교회 상태가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어둠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이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그럼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 더러 많아요. 저 여기서 훈련 받다가 어디 간다고 그래서 기도 좀 해보라 그래서 하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도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가요. 막 이제 예언을 할 때 막 그럴싸하게 했나 봐. 여러분 예언은요 지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언 그렇게 받았다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목부터 뻣뻣해져. 교만이 오게 돼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되는 줄 알고 막 속된 말로 껍적거려. 그래서 기도해보고 이렇게 한다. 이렇다고 하니 잘 기도해보고 가라. 그래도 기어이 가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를 들면 2달도 못 되고 6개월도 못 되고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와서 머리 숙여야 되는데 훈련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오히려 반발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내가 될 때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맞아요. 제대로 돼서 사용해야 돼. 되지 않았는데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넘어지고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의 아주 타깃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사역자들은 누구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 교만이 가장 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 구원을 합니까? 율법이 구원할 것 같으면 율법이 안전하면 예수님이 복음이 왜 왔어요? 예수님을 안 보내시죠. 율법으로 구원받고 안전한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 그렇잖아요. 할례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된다면 왜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뭐했어요? 완성시켰어요. 율법의 부족함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안 지키죠. 이스라엘 민족은 5대 절기, 3대 절기 지켰잖아요. 5대 제사 지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할례 받지 않죠. 할례가 뭘까? 할례는 최초에 그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이스마엘한테 푹 빠져 있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줘요. 볼까요? 자, 아직도 안 넘어갔어요? 자, 시작. 밤에 형제들 꼭 바로 가시다. 창세기. 그냥 말로 할게요. 창세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유대 출신뿐만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자들은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도 있죠.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남자의 성기. 굉장히 부드럽고 아픈데 중요한 부위에 거기서 뭐죠? 그 생식기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 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구일을 자르라는 이야기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복해라, 복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그 이스라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일종의 표징일 뿐이지 의미적으로 이 할례로 구원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이제 개척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네가 사도네 선지자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기도 안 해본 거죠. 영적으로 기도해봐야 되죠. 원래는 사도가 뭐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동고동락하지 않았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9장에서 어디서 만나 다메섹 도당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려고 그 사내들 공회원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꾸로 들이죠. 그리고 만났죠. 그러면 영으로 다 만나서 앞으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쓰임 받은 그릇인지,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할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너는 박해자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육의 눈을 다 감겼죠. 왜 너는 이젠 네가 아니다. 너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눈의 할례를 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성기의 할례를 했다면 생식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입문하면 다 할례 받는 거예요. 눈의 비늘을 벗겼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육의 눈을 감기고 영의 눈을 띈 거예요. 그러면 영의 입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의 할례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이렇게 청소를 다 해요. 삐삐 진동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빨 사이사이, 잇몸 사이사이, 혓바닥 수십 번 해요.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막 두꺼워져. 입술이. 그리고 말하기가 더디고. 그거 뭐예요? 욕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귀의 할례. 영의 음성은 안 들리죠. 안 들릴 때는 육의 귀예요. 근데 영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잡고 있는 어둠이 다 제거되고 영적인 통로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귀뿐이 아니고 눈뿐이 아니고 모든 모공, 모든 오장 사지 백제 이 발바닥도 머리 끝까지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뭐라고? 이 겉으로 형식적인 할례하지 말고 뭐라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거칠게 하지 말고 거칠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계속 성화의 단계를 가져 성장의 과정을 가야 돼요. 어린아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장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대장부가 되라고. 군사가 돼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후대에게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생각의 할례, 내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를 안 받으면요 생각이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이 많은 분들도 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간단 명료하게 돼요. 물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육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잠깐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전향이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 입, 눈, 손, 발, 귀, 뇌 다 할례를 받아요. 마음. 그걸 받아야지 어디 거꾸로 이 겉으로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할례를 왜 주장하냐고요.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무식이 용감이야.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 껍적거리고 있어.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어디 할례가 구원받는다고 나왔어?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세례와 할례는요 구원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고시가 똑같은 거야.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이론이다 하는 그 신고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표징이에요. 근데 어디 구원하고 빗대냐고요. 구원이 어떤 건데인지 어떻게 알아? 응? 말이 안 되지. 2절 보면 이제 이들이 반응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파송하기로 했는데 큰 다툼이 있는데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또 다른 데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과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놀라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디도도 끼어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디도가 여기 같이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디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의 친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반응이 어땠냐면 적지 아니하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교사라고 해야 되겠다 가르치니까 교사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몇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그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가는데 3절부터 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올라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도의 간증과 그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이 3절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대단한 게 누구예요? 같이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대표적으로 이제 디도 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관계하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혼돈을 안 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예루살렘 바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뭘 해요? 교회에 전성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성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제 베니게나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증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방인들이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기네가 먼저 택하셨고 자기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모두 다 저주받아서 이제 그 지옥불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굉장히 자기네가 축복을 받았고 권위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명을 준 거죠. 먼저 택한 거는 뭐 하냐고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역시 또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또 구원받으면 감격해서 먼저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이제 토설하고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유대인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이 구원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강림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애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애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애곡된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곡한 거죠. 그리고 그 애곡된 걸 일반화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수제 안디옥 교회 가서 할례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다고 말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연결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감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식 용감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 환상 보는 거, 꿈을 꾸는 거 아주 대단하게 여겨요. 아유 주여. 그 무식 용감해요. 그리고 막 예언을 했다 그러면 좀 다듬어가지고 훈련돼서 해야 되는데 막 내질러. 막 내질러.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요. 맞을 때는 맞고 틀릴 때는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역사해요. 어둠도 오고요. 우리 마음에는 무엇도 있다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을 초청하면, 하나님의 것을 초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죠. 근데 세상의 것,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것,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분노, 혈기 뭐 이런 거 초청하면 어떻게 돼요? 내면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만 지옥이 되나요? 그로 말미암아서 외부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되죠. 분위기를 완전히 그렇게 끌고 가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역시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 마귀 원수의 종이었어요. 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그들을 처리하고 멀리 떠나보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을 가졌고 육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면 영물이라서 삽시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육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영이기 때문에 그냥 저 땅끝에 있다가도 팔 향하고 와버려요.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고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겸손으로 단장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이제 유대 중에 이제 바리새파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새로 개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무식이 용감한 사람, 두 번째 애곡된 사람. 시작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여기는 또 한 가지 더 있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무엇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 그래야 마땅하다고 아주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기도라는 통로를 두지 않았습니까? 뭔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배운 것과 다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의사가 잘못된 거예요?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할 때 어때요?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물어야 돼요. 자꾸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반, 1시간 기도하죠? 집회 때는. 밤 예배 때는 약 2시간씩 해요. 그래서 왜? 자꾸 길이 나라고. 길이 나 있어야 기도하면 금방 되죠. 길이 나 있으면. 길이 안 나 있으면 오랜만에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하나요? 사단 마귀만 생각을 자꾸 줘요. 그러고 목통이 돼버려. 늘 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삽시간에. 저는 상담하거나 이렇게 전화 받거나 그럴 때 전화 받으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 가끔 가다가 한 100건 중에 한두 건은 하나님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대답이 없으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노로 받는 거죠.
어떤 분이 집을 팔아달라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다.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다. 그랬더니 자기 사익감인가? 뭐 아는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근데 대답이 없었던 거야. 대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늘 소통을 하고 늘 길이 나잖아요.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응? 그러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 뭐 일일이 막 한참 막 며칠씩 기도하고 어떻게 밥을 받냐고. 즉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야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응? 디지털 시대잖아. 다른 시대죠. 또 AI 시대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로 계속 갈 거냐 이 말이지. 여러분 이 훈련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 훈련이. 왜요? 어둠 제거해드리죠. 영무변해드리죠. 방은 잘못된 거 고쳐드리죠. 방은 잘못된 거 고친 것마다 대단한 수확이에요. 그거 계속 해봐요. 성령의 소통이에요? 어둠의 소통이에요? 어둠과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저 중국에서 오신 문춘환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 방언을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용조용 하다가 큰 소리를 했어요. 큰 소리를 했더니 혀가 말리더래. 여러분 방언을 하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혀가 말립니다. 방언은 혀의 언어예요. 글로사라고. 혀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의 언어거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사단 마귀 원수가 못 들어요. 각 나라의 언어는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은 못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일본 방언을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본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밀이에요. 그러더니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방언이 터지면 눈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눈물이 눈차 물었다고요. 그래갖고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누가 나를 품는 것처럼 너무 이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살림이 오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방언 하나만 열어도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너무 바라면 안 돼. 맨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때 기도를 쭉 하셔야 돼요. 멈추지 마시고. 왜? 처음에 딱 이제 사로잡았다. 그거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사로잡은 단계에서 쭉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 오면은 예배 끝나도 일어서지 마세요. 쭉 하세요. 그 임재가 들어갔으면 흔들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맨날 오는 장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찬스야, 찬스. 하나님과 나일 때 독대하는 찬스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집중해서 이끌린 대로 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들어가다 말고 들어가다 말고. 그러면 수박 거닫기만 하고 있는 거야. 수박 내용도 못 먹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핵심은 모르는 거지. 그랬더니 후에 뭐가 달라졌다고요? 응? 미운 사람이 예뻐지고 산천동의 이 모든 이 피조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뿐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만지신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방언 바꿔드리면 의심하지 말고 막 하셔요. 네.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앞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 나와. 그러면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좋은 거예요. 축복이죠. 그거 계속 해봐요. 나 혼자 그냥 헛짓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와서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교사. 지금 바리새파 이 개종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를 누려야지. 복음의 시대인데 복음을 누려야지. 왜 그 율법에 묶여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거예요. 망령 때 일컫는 거지. 응?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요. 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여기가 전환점이거든요. 여기서 에루살렘 회의, 공회의가 열린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가 열린 거죠. 그래서 장로들하고 사도들하고 에루살렘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을 한 거예요. 그 6절을 볼게요. 6절에서 21절이 에루살렘 회의에 이제 소집했어요.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제 많은 7절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분분할 때 7절부터 11절이 베드로의 변론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론을 해요. 응? 형제들은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고 부정하다고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안 먹겠다고 했더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좀 있으면 사람이 오면 올 텐데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부정한 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갔더니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인데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완전히 활애를 해요. 그 절수가 굉장히 길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에루살렘 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갑자기 애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세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성령세를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그리고 그들은 저주받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놔버린 그런 애국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세례를 먼저 줘버린 거예요. 그럼 세례가 터질 때 회개가 나왔겠죠? 반드시 회개가 나옵니다. 정석으로 말하면 방언이 열어질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개로 변합니다. 그게 복 받는 첩경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보달라고 심령의 부흥을 달라고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모든 것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의 은혜도 줬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 복잡하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이 우리한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명쾌하고 아주 그 투명한 아주 그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1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들에게 반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이 어땠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도 책임질 만한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주셨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였죠? 우리의 한계를
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우리도 못 지켰는데 저 이방인에게 왜 그 짐을 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반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었다. 왜? 봤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시켰으니까. 고넬료 가정이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서 고넬료 교회가 생기죠. 이방 땅에. 그게 바로 그 사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복음 전파라고 사명을 먼저 받았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수제자였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방 땅의 복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열어젖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사역을 열은 거죠. 먼저 선자가. 그래서 먼저 선자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세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나가서 구보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할 때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구보로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소아시라고 가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5장의 그 역할은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이방 선교 중심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방 선교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에서 또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돼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아주 열심히 증가하는데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깊어. 아주 필 받았어. 물 올랐어. 계속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갑자기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을 하죠. 와서 도와달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전도가 막 잘 되는데 황금어장인데 그걸 놓게 하신 거예요. 놓고 새로운 이방 땅 유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해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이 전초 기지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 단계별로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려운 사람만 힘든 사람만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사람만 붙인다고 하죠. 응? 교회 하는데 맨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만 와. 응? 오죠? 여러분들이 초대 믿음이라 그래요. 초대 믿음이라. 만약에 뭐 3, 4대 믿음이다. 뭐 선교사 가문이다. 이러면 그런 사람 많아요. 이미 뭐예요? 털을 닦아서 하늘보고가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초대 믿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초대 믿음입니다. 그럼 다 일일이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누린 게 몇 개나 있었어요.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하리라. 한 명밖에 안 줬어요. 두 명밖에 안 줬어요. 한 명이죠. 한 명은 육으로 낳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도와줄 사람 개척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도와줄 사람은 만나요. 그럼 기꺼이 도우세요. 있는 대로. 응? 어느 정도 통과되면 조금 레벨을 높여. 돈 달라는 사람 말고 헌금하는 사람 와요. 또 통과돼 와요. 그럼 가끔가다 한 번씩 큰 덩어리도 터져. 또 통과돼요. 생각만 해도 주셔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한두 명 오다가 한두 명, 서너 명, 다섯, 여섯 명 이렇게 오다가 한꺼번에 몽창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뺄 때도 그래요. 서서히 뺄 때가 있고 또 한꺼번에 확 뺄 때가 있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여기 저쪽에서 여기 올 때 25명이 나갔었어요. 막 그 당시 아니고 몇 개월 전까지 해서 그러면 교회가 휘청휘청 할 것 같죠. 이전도 못 할 것 같죠. 그때 우리가요 2천만 원 있었어요. 2천만 원의 보증금이 그때 얼마 4천만 원이었나 6천만 원 있었나. 근데 여기요 보증금이 여기가 6천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그리고요 리모델링 하는데요 5,500이 들었어요. 5,300인가 500인가. EMF 이거까지 하면서 해서 그러면 5,500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요 다 흘려보냈어요. 다 막 목회자들, 개척교회 다 흘려보냈어요. 신학교 보내고. 그렇게 선교를 하셔야 돼요. 신학교도 가르치고 어려운 대로 또 구제도 하시고 선교도 하셔야 돼요. 다 흘려보내고 딱 2천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나갔지. 그럼 올 수 있겠어요? 못 오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만약에 그 돈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기 때문에. 같은 나이 전도사고 저는 이제 목사인데 같은 나이인데 막 11조 150만 원 한 사람 막 있고 막 자기가 전도한 사람 여동생이니까 그게 박인숙 집사예요. 그래서 셈이 난 거야. 그래갖고 막 엉뚱한 한 거야. 응답을 먼저 받아서 우리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전도사로서 막 이게 사례비 많이는 아니지만 줘가면서 전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근데 기도 중에 다 이미 나왔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뭉쳐가지고. 그런데요, 다 했어요. 하나님이요. 저 울산, 거제도, 저 일본, 저 캐나다, 호주 집회에 나와가지고 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는. 그러면 담임 목사를 봤을 때 그렇게 받을 만한 레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려면 어때요? 통과되려면 빨리빨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과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더디잖아요. 막 전부를 해야 돼요. 막 5단계, 막 6단계 가야 돼요. 어느 단계 되면 그래요. 팍 올라가 버려요. 그 단계를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또 이제 빼고 이제 또 이제 개미 부대들 이렇게 뺐다가 또 다시 보냈다가 이런 걸 해요. 계속 해요. 그러면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요동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저쪽에서 저녁이면 꼭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금식 여기 와서까지도 했었어요. 매일 첫 번째 주에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인 거죠. 저 여기서 잤었어요. 계속. 우리 남편이 쓰러져서 이제 돌봐야 되니까 밤에 ception하고 테이블명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인천으로 가고 그 애는 다 여기서 잤어요. 여기 잤다는 건 뭐예요? 여기 기름 부심이 강할 뿐이야. 여기 누워 있으면 세상을 생각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에는 밤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만 해요. 잠깐 간단하게. 이거 엄청나게 센 사역이에요. 제일 센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이 심하겠죠. 기도 동역자가 많아야 되는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요 자유하잖아요. 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메랑으로 저한테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제가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족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해드리죠. 그게요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바라서 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양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 그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역도 커졌잖아요. 영권이 커지면 기도 막 맨날 며칠 하지 않아도 돼요. 막 잠깐 해도 팍 올라버려요. 응? 어른이 삽질하는 거고 어린아이가 부사 가지고 끌짝끌짝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영권의 차이가. 응? 여러분들 헌금봉투에다가 가족 이름 적어도 내라고 그러죠. 적어내준 분들은 다 제가 이름 다 알아요. 그러면 왜 알까?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짧게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영역이 크다 보니까 다다다다다 가는 거예요. 바쁠 때는 몰아서 해요. 안 바쁠 때는 하나하나 일일이 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뭔 이야기가 이렇게. 자, 12절은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들이 또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반박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차분해졌어요. 자, 말을 마칠 때 드디어 이제 누가 나오냐? 야고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수석이었고 베드로가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예루살렘 회의 때부터는 누가 야고보가 의장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다른 야고보는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순교 당했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교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바뀌고 그리고 옛 구습이 제거돼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야고보가 드디어 나섭니다.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부터 21절까지 야고보가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으로서 의연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시작.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해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구약의 아모스 말씀을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이유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모스에 가면 이 말씀하고 틀려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는 또 성경이 우리 원래 본토 성경이 있나 봐요.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거죠. 아모스 11장 9장 11절부터 12절을.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괴롭히는 거죠. 고문이죠. 다만 자,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해요. 자, 우음모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외울 때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우음모피 그러거든요. 그게 뭔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 제사 지냈던 음식,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은 짐승, 네 번째는 피채 먹지 말라. 이 우음모피를 뭐라고 해야죠?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이거 하지 말고 다만 우상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 베어 죽인 그 짐승과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표본으로 규칙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 이유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의 이렇게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딱 공회를 하죠. 원래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정해서 이거를 계속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이제 사도들을 보내거나 또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방 교회 이제 수장 누구 야고보에서 탁 직인과 인장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게 이제 그 문서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율법, 할례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마무리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6월절 안 지켜도 돼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지키라고 6월절 가지고 들고 나와 구약을. 지금 무슨 시대인데? 율법 시대가 아니죠. 은혜의 시대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셨다고 11조도 안 해야 되는가? 그럼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건데?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물질의 신앙 고백, 물질의 선악과.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